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와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감정과 말들을 누군가 붙잡고 털어놓고 싶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나 혹은 내 속의 아픔이나 답답함을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또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고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어, 그런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7장에 와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이 기도는 염려에 대한 주님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면 염려는 마치 사그라들었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다시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통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함께 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하나하나 나누어서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너무 구분하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쨌든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강조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장을 볼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동일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만들어 놓은 빵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먼 길을 이동해서 이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집에서 떨어진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밤이 늦은 시간이라 이 친구 집은 벌써 불이 다 꺼지고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했다가 이 먼 거리를 와서 배가 고픈 상태로 잠을 들어야 하니 도저히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누구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빵 3덩이만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미 잠자리에 들어서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문 밖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님은 안 그래도 배고픈데 또 그 배가 고픈 상태로 잠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얼굴에 철판 좀 깔아야겠다 하고 다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말이 야, 너 이 늦은 시간에 너 무슨 짓이냐, 너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냐, 막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야, 손님이 그 먼 거리에서 쫄쫄 굶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재우냐, 네가 나 좀 도와주라,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기는 거죠.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이러다가는 잠 다 자겠구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친구에게 빵을 빌려주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는 내가 안 주더라도 잠 못 자게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내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에 대한 전부는 아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관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까? 한 번 구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단번에 주실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주님께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치기 원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부모가요.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살 난 아이에게 함부로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성숙했을 때 그것을 쥐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때는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너의 믿음과 인격이 무르익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들 여기에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들 다 대답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기도 응답의 약속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은혜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는 신성모독,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건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요, 왕의 아들의 권세를 가집니다. 그죠?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의 권세를 가져요. 지금 대한민국 봐보세요. 대통령과 친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 별로 대단한 거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뭘 보고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아버지가 좋은 것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 깊이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거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자녀는 자기가 힘들었던 속마음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몇 마디의 형식적인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낸다, 아니 대화를 끝낸다, 그러면 뭔가 아버지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 먹었냐? 네. 하면 대화할 게 없어요. 숙제했냐? 네. 그러고 나서 대화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1, 2분 지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로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전히 내 손 잡고 그 인생길을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누구한테 말해요? 내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하죠. 지금 나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분한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와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님 저희 너무 이거 힘든데요. 하나님 이건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분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마음을 터놓고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꼭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물론 우리가 골방 기도 너무 중요하죠.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니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아버지 부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지금 기도가 막히는 걸 보니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면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집세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한번 정하면 반드시 관철시키시는 완고한 아버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은,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저 양반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생각 안 바꾼다고, 자기 고집 절대 안 꺾는다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상하고 부드럽고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결정했지만 자녀들의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는, 자녀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너그러운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의 이미지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한 번 결정하면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완고한 분이시기만 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 정해놨는데, 하나님 이미 완전히 딱 못을 박아놨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고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내가 바꾸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런 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 죽겠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그 왕궁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내 생각 돌이키겠다. 내 마음 돌이키겠다.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큰 틀 안에서 개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이냐, 하나님 보기에 좋으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이 문제예요. 물론 둘 다 보기에 좋으면 금상첨화죠. 하나님도 보기 좋고 나도 보기 좋으면 그냥 할렐루야죠. 그런데 종종, 아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데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었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게 응답으로 주신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정말로 백마탄 왕자님이었는데 딱 보니까 마당새 같은 남편이 내 남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막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로 내게 주신 그 남편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해주시죠. 안 그렇습니까?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때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 중에 다시 한번 그 응답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응답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 눈이 어두워서 이 응답의 가치를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주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이것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는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이 황금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사실 5장, 6장, 7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6장의 말씀과 염려에 대한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봤잖아요. 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황금률과 이 7장의 말씀 전체를 또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비판하고 싶고 괴롭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의 눈에 들보를 뽑아내 주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주님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뽑아 주시고 형제의 눈에 티만 보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을 멈추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바뀌면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꾸 내 허물을 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건 뭘까요? 그건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빼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눈에 들보도 빼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괴롭게 하던 교만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기도한다는 것은 형제를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나 지구적인 환경이나 또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작년 봄까지, 바로 1년 전입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몇십 년 혹은 뭐 거의 뭐 100년 뭐 가까이의 이런 가뭄이라고 말할 정도로 물 아껴야 된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올해 봄 사이에 1년의 시간도 아닙니다. 한 10개월? 10개월도 아니죠. 한 7, 8개월 그 시간 속에 벌써 또 몇십 년 혹은 100년 만에 홍수라는 말들이 또 전 세계에서 들립니다. 남미, 아프리카,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지금 물난리로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장마 기간이 길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엄청난 비가 내릴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치사율 100%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이미 진행됐다는 거예요.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감염되면 무조건 죽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유언 비언지 뭐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이게 다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 정말로 뭐 1000명, 2000명이 죽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 인구의 몇 %가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그런 재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심각해지는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자녀의 믿음만큼은 부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자순에서 지금 에스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있고 뭐 구약에 뭐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어도 그들의 믿음 가지고는 자기밖에 구원 못 받습니다. 자녀들 구원 못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미래 세대들을 보면 특별히 얼마나 이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 풍조에 민감하고 쉽게 휩쓸려 가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누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이건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그 청혼에 대해서 재판장이 풀어줄 거라는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끝장을 볼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를 볼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때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몇 마디 말하고 끝내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적어도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